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겨.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 위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며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귀한 전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드리는 모든 예배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능력이 함께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이 높아지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또 되돌아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고 내 뜻과 내 고집과 또 세상에 보이는 것에 매몰돼서 살아왔던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 시간 참여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를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는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홍승주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높고 크신 사랑과 세상을 창조하여 주시고 미물보다 못한 인간을 선별하여 만물의 영장으로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사람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 형벌을 감수하기까지 우리 인류를 위해 지금도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큰사랑 교회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본받아 가는 생활, 관용과 포옹, 너희는 먼저 형제와 서로 사랑하고 화해의 기쁨을 누린 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라. 오랫동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성도님들을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크리스찬의 본분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해부터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생활터전과 통제된 성도 교제가 어렵게 신앙생활을 함에도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선교와 전도 사업을 위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큰사랑교회가 되도록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큰사랑교회 병중에 계신 여러 성도님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험난하고 어려운 고비를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로 무탈하게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병마를 털고 일어나 기쁘게 예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사회로 학업에 출타 중에 있는 자녀들 세상 유혹과 죄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항상 기쁘고 좋은 소식으로 보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계신 성도님들과 마음의 시험과 괴로움 당하는 성도님들 있습니까? 항상 교회를 잊지 말고 기억하며 그 형편과 처지를 도와주시옵고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토록 하라. 하나님께서 각 성도님께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는 힘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원하오나 확신을 못 가지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무리들 많이 보내주시어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교회가 참다운 부흥 역사와 능력의 마지막 남은 자 방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주일학교 반사, 조원장 각 부서와 봉사부, 말씀 인도자, 교회 직분 맡은 당회장, 장로님, 특별히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 필리핀, 니카라과, 혼두라스, 탄자니아, 캄보디아, 주님의 일하는 선교지에 열악한 선교지에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환란으로 동서양 차별받지 않고 주님의 사업을 이루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모든 사업의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병으로 힘들지만 곧 평온을 다시 찾는 날을 대비하여 성가대 찬양팀을 하나님 찬양을 위해 준비하고 모든 부서가 노력하는 참다운 미래를 준비하는 젊고 활기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큰사랑교회 온 성도가 성경 말씀 통독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상고하고 서로 사랑 안에서 섬김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모든 말씀을 오늘도 부활승천하여 항상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임재하심을 약속해 주신 성령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의 네 번째 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우리 먼저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70페이지에 있는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우리 한 장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3절 우리 14절 말씀, 신약 성경 293페이지에 있는 고린도 후서 8장 우리 13절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참 두려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저의 생각과 저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 우리 큰사랑 성도 각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이 말씀을 잘 경청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한 주간 말씀 묵상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에 각 가정마다 각 초원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화가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뒤에 분들 보시면서 오늘 운이 너무 멋지십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자,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주보에 보시면 말씀 묵상 노트도 있고요. 오늘은 좀 이렇게 가로가 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시고 또 들으신 만큼 여러분 적으시고 또 묵상하실 때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점점 발전해 갑니다.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요로운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라고 하는 이 땅 미국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은 점점 풍요해지고 세상은 점점 발전해 나가는데 요즘 세대는요, 우리의 자녀들은요, 이 젊은이들은 이 앞선 세대보다 포기해야 할 것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언젠가부터 연애와 결혼, 이 출산을 포기한 삼포 세대라고 하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삼포 세대가 뭔지 아십니까? 이 세 가지를 포기하는 세대가 바로 삼포 세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내 집을 마련하고 인간관계까지도 포함한 오포 세대가 또 생기더니요, 이제는 여기다가 꿈과 희망마저도 포기한 칠포 세대가 등장했어요. 그리고 마침내는 이도저도 더 포기할 것이 많아서 특정 숫자가 이제는 아예 정해지지 않는 N포 세대라고 하는 말까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포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도 이 경제적인 압박 때문일 텐데요. 여러분, 이 경제 문제
이 물질적인 문제는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피해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에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 많이 가난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가정과 사회로부터 이 쫓겨나야 됐습니다. 왕따가 됐습니다. 재산을 박탈당했습니다. 심지어 이 삶의 터전으로부터 이 쫓겨나서 디아스포라처럼 이 방랑자처럼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흩어진 12지파와 같았던 이 당시에 수없이 많은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지고 온 이 엄청난 팬데믹의 직격탄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고난과 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먼저 9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보시면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기자의 이 기질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의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격이 느긋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를 이렇게 보면은요, 그는 말을 빙빙 돌려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선적으로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절을 보면 2절에서 이 야고보는 기쁘게 여겨라.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이 기쁘게 여겨라. 화면을 좀 바꿔주십시오. 자,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하고요. 또 5절에서는 자, 지혜를 구하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야고보는 신나게 자, 자랑하라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사람들마다 이 저마다의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한때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참 성실하게 이 재물을 모았습니다 자기의 물질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다못해 이 자식 자랑도 하고요, 팔불출 소리를 들어도 자기 아내와 남편을 자랑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낮은 형제는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라. 여러분, 무슨 선문답도 아니고요, 무슨 수수께끼 같기도 합니다. 옛날에 고 김광석이라고 하는 이 가수가 있어요. 이분이 부른 여러 노래 중에 이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이 참 재밌어요.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네 바퀴로 가는 자전거, 물속으로 나는 비행기, 하늘로 나는 돛단배, 한여름에 털장갑 장수, 한겨울에 수영복 장수, 번개소리에 기절하는 남자, 천둥소리에 하품하는 여자. 여러분이 가사의 내용을 한 절 한 절 보시면요, 모두가 다 역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역설에 대해서 유명한 기독교 작가 이 체스터튼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역설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역설은 머리를 땅에 박고 물구나무 서서 내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세상을 향하여 소리치는 진리와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역설은 뭐예요? 거꾸로 말하는 진리입니다. 내가 옳은 말, 바른 말을 해서 진리를 전달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진리가 소리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역설 패러독스라는 것이죠. 이 역설적인 방법을 통해서 오늘 야고보는 두 종류의 가난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가난이 무엇입니까? 실질적인 가난입니다. 말 그대로 먹을 것이 없어요. 부족합니다. 입을 옷도 제대로 없고 살 집도 마땅하지 않는 이 비천한 처지에 놓여 있는 상태의 가난을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이 가난한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하시던 일이 잘 되지 않아서 이 얼마 동안 집안의 형편이 좀 어려웠던 적이 있었어요. 하루는 예전에는 여러분 그 도시락을 변토라고 했잖아요. 이 도시락을 학교 가져가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그 반찬이 그 반찬이기 때문에.
맨날 김치만 가져갔기 때문에. 자, 그런데 어머니가 도시락과 이 반찬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그 유리병에 포장이 뜯겨가지고 그 속에 총각김치가 다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그 유리병을 드시고 친구들이 있는 앞에서 성진아, 여기 도시락 가지고 왔다, 도시락 먹어라 부르셨던 적이 있었어요. 당시 철이 없던 저는 그 초려한 도시락을 들고 계시던 그 어머님의 모습이 친구들 보기에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초등학교에 다니던 동생이 소풍을 가게 됐어요. 여러분, 소풍 갈 때 예전엔 뭘 가져갔습니까? 김밥도 싸고 또 과자도 가져가고 계란도 가져가고 음료수도 가져가고, 그런 날이 소풍이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어머니에게 도저히 이런 것을 좀 준비해 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 함께 살고 있었던 이 사촌 누나와 함께 얼마 있지 않지만 저금통을 깼습니다. 재래시장에 갔습니다. 아줌마한테 아줌마 김 몇 장만 주세요. 그리고 시금치와 이 당근만을 사서 동생의 김밥을 함께 싸주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 다 보내는 학원에 자식을 보낼 돈이 없어요. 중고차 한 대 사지 못합니다.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갈 넉넉한 돈이 없다면 여러분, 과연 어떤 느낌이 들까요? 누가 나를 손가락질하지 않아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자신의 모습이 위축이 되고 창피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난한 사람의 심리입니다.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아파요. 여러분, 이러한 실질적인 가난과 함께 야고보는 상대적인 가난에 대해서도 말을 합니다. 지금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굉장히 잘 살게 되었습니다.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사시던 예전의 한국은 정말 어렵고요, 그 보릿고개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 옛날 아이들을 가장 위협하는 무기가 있었다면 여러분 혹시 기억합니까? 너 말 안 들으면 밥 안 준다. 그러면 아이들이요, 우는 아이들도 그냥 울음을 딱 그칩니다. 밥 먹고 싶어서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밥 먹자라고 하면 밥 안 먹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자진해서 엄마 아빠 나 밥 안 먹어요 말하는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가난하고 모두가 다 궁핍하면 여러분,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 나보다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보다 성공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통해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됐는데 나는 도대체 뭐야,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상대적인 빈곤으로 인해 마음이 연약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실질적이고 상대적인 가난으로 인해 낮아지고 또 위축된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떻게 자신의 높음을 자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말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역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이 본문 앞절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모든 것에 비해서 함량 미달인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됩니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주의 창조자이십니다. 이 우주의 운행자이십니다. 엄청난 재난을 소유하신 하나님과 링크되어 접속이 됩니다. 그 결과 상상할 수 없는 높은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6년 전 2014년 상반기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경제지 포브스가 발표한 세계 500대 부자가 있습니다. 그 안에 한국인 부자도 25명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부자가 고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부자는 빌 게이츠였어요. 여러분, 그의 재산이 그때만 해도요 81조 4천억 원. 우리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재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본래 얼마나 부자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라는 빌 게이츠보다 비교할 수 없는 무한배의 부자이십니다. 온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온 우주를 다 소유하고 있는 만물의 주인이시요 온 우주의 주인이시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에베소서 4장 18절부터 1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든 우주 천자 만물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 한번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 길이와 높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에게 쏟아 부은 바 되었습니다. 하늘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네가 그것만 구했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색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한 것에 덤으로 넘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놀라운 신분, 새로운 신분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그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번 여러분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쳐다보시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번에는요 조금 더 감정을 좀 담으셔서 목소리 톤을 조금 더 높이셔서요, 당신은 하나님의 왕자요 공주입니다,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왕자요 공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잘 사느냐 못 사느냐는요 정말 잠깐입니다. 잘해야 100년 미만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초라해 보이십니까? 오늘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풍요함과 높아진 위상을 기억해. 하나님, 나는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과합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저만의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그러나 비록 가난하고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의 풍요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공주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10절을 보면은요, 자,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아까 이 9절과는 반대 말입니다. 가난한 자들에 이어서 자, 부한 자들 역시 뭐 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내가 물질을 가졌다고,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내가 갖고 있다고 다른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통해 내가 영적으로 비천한 자임을 알고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꼬꾸라졌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겸비해졌다면 그것으로 인해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가진 자가, 부한 자가 정말 자기의 낮음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를 들면 명문대 출신이라는 것은 이 학력 면에서 볼 때 부자입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제가 명문대 나왔다고 사람들에게 뽐내고 자랑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말씀하실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어느 이름 없는 대학을 졸업한 분을 만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유, 참 좋지 못한 대학을 나왔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이 바로 부자의 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력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건강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멋진 몸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핸섬하고 내가 남들보다 더 아름답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또한 건강 면에서 부자입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자기의 교만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몸이 뚱뚱한 분을 만나거나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의 기준이 아닌 사람을 보게 되면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니, 왜 저렇게 관리를 하지 않을까?
왜 음식을 저렇게 먹을까? 자기도 모르게 비판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가진 자의 심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자기의 낮음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마가복음 10장 25절에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의 영적인 빈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이 되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간구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외치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되었다면 이거야말로 엄청난 커다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낮은 자뿐만 아니라 높은 자 모두 어떻게 자신의 이 높음과 낮음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세 가지의 영적인 교훈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꽃과 같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야고보서는 1장 10절 하반절에서 11절에서 우리에게 그 교훈을 주고 계신데요, 여러분 한번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소피에르 조디 H라고 하는 주석가가 있습니다. 이분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돈은 어디나 갈 수 있는 만국 여권입니다. 그러나 돈만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돈은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만능의 공급자입니다. 그러나 행복만큼은 공급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물질은 소중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돈은 결코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천국을 보장해 주지도 못합니다. 내가 원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30년 동안 하나님 히스기야처럼 좀 강건하게 유지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 그러니? 내가 30년 동안 네 생명 유지해 주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사랑도 지나갑니다. 간쓸게 다 빼줄 것 같았던 사람들의 관심과 우정도 지나갑니다. 건강도 지나갑니다. 여러분, 물질도 그렇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영국 황실에서 가장 훌륭한 시인에게 내리는 이 명예로운 칭호가 바로 이 개관 시인입니다. 이 월계관을 쓴 시인이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이 개관 시인들 중에 이 알프레드 데니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이 담벼락 틈 속의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의 일부를 보면은요, 이런 내용입니다. 담벼락 틈 속의 꽃이요, 난 널 틈바구니 속에서 뽑아낸다. 난 널 여기 내 손 안에 있는 뿌리와 모든 걸 붙잡고 있다. 여러분, 앞에 그림을 보시면 담벼락 틈바구니 속에 작은 꽃이 피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작은 꽃이 무엇인지, 그 뿌리와 줄기와 꽃과 모든 것을 이해한다면 인생을 이해하고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담벼락 틈바구니에 뽑혀서 곧 시들어 버릴 수 있는 그 꽃과 같은 인생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부한 사람들, 남들보다 내가 많은 유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저는 저 틈바구니에 뽑혀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작은 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에 하나님 꽃과 같습니다.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히 서 있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남은 삶을 계수해 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인대요. 죽음이라는 게 있구나. 그런데
내가 언젠가 죽는 존재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날수를 계산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모세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요, 삶의 우선순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년은 며칠입니까? 365일입니다. 4년에 한 번씩 하루가 더 있지만 여러분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사람은 보통 2만 5천 날에서 3만 날을 채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도, 내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도 여러분, 이제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다면, 나의 삶을 계수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할지 우선순위를 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목사님, 저는 몇 날 며칠 몇 시에 천국 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죽음은 10년 후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1년 후에, 그리고 오늘 밤에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남은 날을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내가 내 살아가는 날 동안 무엇을 자랑해야 할지를 재조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험을 보신 분들, 학창시절에 시험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시험 문제를 열심히 막 풉니다. 그런데 시간을 보니까 10분이 채 남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려운 문제, 내가 풀지 못하는 문제, 끙끙거리는 문제 매달려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시험을 망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 근심거리, 걱정거리,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전전긍긍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시험을 패스해야 됩니까? 내가 아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알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과합니다. 곤란한 과정을 통과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해결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사그러집니다. 담벼락에 있는 꽃처럼 말라버립니다. 천년 만년 이 세상을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 이후에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을 가를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아직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호흡을 하시고 여러분의 걸음으로 이 교회에 오시고 여러분 운전해서 여러분 이곳까지 오셨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을 하나님을 위해 자랑할 수 있는 찬스가 아직도 여러분에게 있음에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 자기의 행복을 위해 살지만, 보이는 물질의 충족을 위해 살지만 100년밖에 안 되는 이 세상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하나님, 나는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워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뵙고 싶습니다.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낮은 자는 높은 것을 자랑하고 높은 자는 낮은 자를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공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마흔으로 산다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40대는 욕망의 평준화라고 합니다. 누구나 사회적인 성공을 위해 왕성한 이 욕망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50대는 지식의 평준화입니다. 살면서 얻은 지식이라는 것이 다 그렇고 그런 수준이라는 것이죠. 60대는 외모의 평준화입니다. 미스 월드 출신이나
그냥 평범한 아줌마나 그 얼굴이 다 그 얼굴이라는 거예요. 70대는 성의 평준화입니다. 남편이 있으나 없으나, 아내가 있으나 없으나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80대는 부의 평준화입니다.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삼시세끼 먹고 사는데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90대는 생사의 평준화입니다.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죽어도 죽은 것 같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13절부터 14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형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함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에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평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그림을 보시면 시소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많이 타던 시소입니다. 한쪽 끝에는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기울어진 곳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유한 신자는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고 가난해서 위축된 사람, 그들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높이십시오, 자랑하십시오 말씀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평준화시키십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천국의 시민으로, 동일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맺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몇몇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하고 하나님 잘난 사람만 들어오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고 내가 어리석고 내가 미련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한참 함양 미달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오라 오라, 다 내게 오라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고 하나님을 향해 영광된 천국의 모습을 바라보며 함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왕자와 공주가 되셨음을 여러분 모두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러면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남은 삶을 계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삶 동안 정말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열심을 다하여 여러분 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환경과 사람 없이, 사람과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신분을 높여주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이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합니다. 우리 큰사랑교회가 더 힘을 내서 하나님, 이 세상에 나를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이 세상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큰사랑교회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갑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 세계를 뒤덮는 팬데믹의 영향으로 하나님, 가게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하나님 압박에 시달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주님만이 나를 먹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이 예배에 나와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서 어루만지시고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세상을 향해 하나님 내려앉았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활짝 열어주셔서 위로가 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무엇보다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양자 삼아 주시고 풍요롭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 주님을 통해 우리의 신분이 왕자와 공주가 됐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잠깐의 시련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기쁘게 이 시련을 통과해 나가는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우리 큰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6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임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하나님 받으소서. 왕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나올 때에 하나님 11조로 또 주일헌금으로 또 감사헌금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과 시련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있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처럼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확장되게 하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뒤에 분들 보시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피오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소망입니다. 올해 우리 일독하기 위해서 우리 종교인 성경 읽기를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또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시작하셔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함께 성경 읽기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저희들 사순절을 통과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기억하고, 또 여러분 모든 예배 여러분 꼭 참석하시고요, 또 기도하시고, 또 경건의 삶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부터, 돌아오는 주일부터 우리 서머타임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토요일 날 주무실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만약 10시에 저녁 10시에 주무시면요, 시계를 여러분 1시간 앞으로 11시로 이렇게 놓고 주무시면 괜찮습니다. 만약에 썸머타임 안 하고 오시면 교회에 오실 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착오하지 마시고 꼭 시간 조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달 첫째 주에 주일 말씀을 가지고 하는 성경 공부가 오늘 이제 진행이 됩니다. 줌으로 여러분 각 초원별로 초원 그 말씀 인도자들이 여러분 그룹톡이나 또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 초청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처음 하는 거니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한번 좀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하시고, 지난주 우리 말씀 인도자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색다르더라고요. 얼마나 또 이게 반가운지 모릅니다. 시간이 그냥 1시간이 그냥 후딱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있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주보에 보시면 지난주 말씀이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는 분이 많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한번 다시 보시면서 오늘 함께 그 말씀 붙잡고 각 초원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우리 초원 모임을 위한 준비하기 위한 우리 초원장 교육이 오후 2시에 줌으로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우리 초원장님들 꼭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고요, 혹시 사정으로 참석 안 하시는 분들 계시면 추가로 추가 교육이 있습니다. 꼭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는 1부 1초원, 2초원, 또 2부 예배 3, 4, 5, 6초원이 있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다음 주 친교 4초원입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우리 김진아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2부 예배 후에 우리 당회실에서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다음 한 달을 또 준비하고 저와 우리 장로님들 또 하나님께 고개 숙여 기도하며 또 이야기를 나눌 때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일들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친교 우리 전은아 학생 수고해 주셨고요, 다음 주는 우리 이명철 장로님, 김교 장로님, 또 이번 주 강단허나 우리 김호태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섬겨 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또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 10시에 주중에 여러분 기도가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함께 또 기도하심을 통해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함께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번 주부터 우리 함께 교회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하나님께 드립니다.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봐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게 소중함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우리 한 번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늘 무릎 꿇어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연약한 이들을 돌보며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다가오는 시련 앞에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언제나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를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하신 이름만을 자랑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